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언제부터 시작한지 기억나시나요? 작년 5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한 지가 그래서 16개월이 되었죠. 58번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저희가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일부러 이 사도행전 전체를 같이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지난주에 합쳐서 설교하지 않고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두 절에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31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났나요?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이라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야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권능을 통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드러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난 자유로워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도 또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걸 보면 그에게 너에겐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지금 죄와 사망에 의해 노예된 채로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능력을 받아야 그 거짓된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론 지금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이 모인 곳이 진동하거나 어떤 특별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순절에 있었던 것처럼 막 사람 위에 막 불꽃이 머무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그림으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게 이렇게 임하여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과거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진동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드러내시면 또한 어떤 일이 있나요?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이 마귀가 공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이 마귀 통치와 권세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마귀가 세상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근데 이 마귀는 마치 이렇게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날아들듯이 어디에나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바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런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근데 그 일이 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들고 실제로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만 마귀 통치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는 마귀의 노예대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 그대로 제자들 또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이걸 통해 뭘 보여준 거예요? 바로 성령의 통치가 임해야 이렇게 병든자 같은 자들, 이 마귀에 사로잡힌 것처럼 마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이런 마귀적인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매 순간 이런 마귀적인 영향력이 성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이렇게 귀신에 들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꼭 마귀가 임했다고 병이 드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그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병들어 고통하듯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고통함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정말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며 결국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남을 파괴하고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얘기해도 마치 귀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요. 아니, 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중풍병자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그 영적 매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요. 바로 성령이 임해야 이런 영적으로 매인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파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정말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얼마나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 기쁨을 갖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근데 내가 기쁘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하나님 그냥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나요? 근데 성령이 언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또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부가적으로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서 얻고 싶은 그것을 그 몸부림칠 때는 얻어지지 않다가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할 때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왔었죠.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여기 나와 있는 이 7 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크구나.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어떤 외적인 결과가 뭐를 통해 나타나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열심을 부렸더니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이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신뢰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6장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라 모두 충만했어요. 지혜도 충만했어요. 여기서 이 지혜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더니 이 스데반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가 그에게 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들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이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갖기를 원하며 누리기 원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교회의 확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뛰어난 사람이 돼도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거나 내가 성령이 저기 계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행하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또한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장 38절부터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4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고 전도했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통해
이런 놀라운 사도행정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게 본질이 뭐예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막 3,000명씩 예수 믿고 5,000명씩 예수 믿고 이런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확산시키실 때 또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여러 번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바로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당시 성도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보다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너무 이해할 수 없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사도들 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지혜 충만하고 저렇게 믿음 충만하고, 아니 저런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빼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죽도록 놔두셨을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은혜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기 모여서 너무 좋으니까 떠나지를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 흩으셔서 그들이 결국 사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났던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14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표적으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런 권능이 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대해 바울이 낙심했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이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20대 때 믿다가 저희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믿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라고 해서 거기서 포기할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우시지도 않았죠.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박해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자신에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러분, 그 다음 일어나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돌은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보이는 정말 두 손으로 들어서 엄청나게 그런 큰 돌을 가지고 약간 낮은 곳에 세운 뒤에 머리부터 찢겨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 던져갖고 사람이 죽겠어요? 여러분 깨어났으면 아니 지금 거의 죽었다 살아났죠. 근데 뭐 몸에 있는 멍이랑 상처랑 하나님이 뭐 완벽하게 다 치료해서 멀쩡해졌을까요? 그러면 아마 온 몸이 멍이 들었고 핏자국이 흥건하며 정말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을 텐데 당장 일어나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마 이 바울을 보고 다 마음이 상했겠죠. 근데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저 바울 괜찮을까? 근데 오히려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환난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 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고 세상의 방해를 뛰어넘으며 아니 이 박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나를 보고 믿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남과 다른 고난, 고통의 과정을 지날 수 있죠.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고 쓰러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나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 인생에선 나쁜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건 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일어날 때 이 고난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적인 권세가 너무 강력하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하며 아니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아니 정말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또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나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학문적으로도 이런 열정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지만 하나님이 그 혼자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하셨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오듯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저 사람 이전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박해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바울은 스스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자기 고향에 가서 숨어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 목회하는 곳에서 함께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이렇게 초보자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근데 그들이 늘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후에 이 바울의 이 모든 행적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서로 붙이셔서 연합하여 사역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한다고 교회가 되나요? 여러분 저 혼자 열심히 하면 이 교회가 잘 되나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마치 살아있듯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눈만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게 온전한 몸이냐? 아니, 손만 잘났다고 손만 열심히 일하면 그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합쳐서 연합을 할 때 그게 온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또한
이런 연합된 사역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혼자 할 때보다 이렇게 지금 초보자에 불과한 디모데도 함께 지금 사역의 자리에 동참해 같이 사역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 연합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준 게 성령이 일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확장한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 목적이 다 뭐였나요? 여러분,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같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고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어떤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면 그 사람이 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대표적인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지지하는 어떤 무슨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나 온전한 정당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건 사람들을 통치하여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죄성이 가장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보면서 왜 저렇게 깨끗하지 않지? 왜 거짓말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통제하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누리고 사람을 다스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죄성의 본질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너무 강하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불법이라는 것도 그들에겐 불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옛날엔 저렇게 안 얘기했는데 왜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지? 그들에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여러분, 욕심이 강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보고 완벽하거나 깨끗한 정치인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정치인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다 원래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정치적이었냐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달려 죽을 거야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성 앞에까지 왔더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저 성에 들어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이 종교지들한테 내가 잡혀서 고날당하고 죽을 거야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야단쳐요. 성경에 의하면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쫓으실 때 쓰시는 그런 단어예요. 엄청나게 강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죽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한 자리씩 다 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의 치맛바람을 통해 예수님, 저기 가서 한 자리 잡으시면 우리를 첫 번째, 두 번째로 세워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근데 그 청탁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그 순간에 일어나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화를 내며 이 야고보와 요한과 싸웁니다. 왜요? 자기네들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차마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해서 지금 참고 있었는데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나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들은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게 언제까지 안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보셨잖아요. 내가 이제 승천한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때 제자가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해서 로마를 물러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권력을 잡을 때가 지금 이때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끝까지 이 정치적인 것을 못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인간은 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뭐 저랑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군요. 저한테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 정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렇게 열망하며 그 안에 그렇게 바랐던 정치에 대한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모든 관심들이 다 정말 예수에게 집중되며요. 그 예수를 통해 얻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관심은 자기 기질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을 아무리 뭐 신문 읽히고 뭐 맨날 정치 프로그램 보게 한 다음에 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 그런다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나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경제에 별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막 맨날 뭐 경제 지표 읽히고 막 그런다고 경제에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뭐 기질대로 그냥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다 기질에 따라 자기가 열망하는 것을 열중하여 추구하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래서 자꾸 예수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성령 충만에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목적을 위해서 또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막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나 바울처럼 막 성령 충만하게 계신 뒤에 막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다 목사가 되셔고 다 신학교 가셔야죠. 다 일 그만두고 교회 문 닫겠죠. 이제 헌금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생업에 맡겨진 사명과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 또 예수 이야기 듣고 맞아. 내가 너무 지금 정신이 팔려 살았구나. 다시 기억하고 가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제가 예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냥 뭐 전도만 하는 사람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변화를 또 보여주죠. 2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바로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 만들어진 가족. 여러분 육적 가족 분명히 우리 다 있죠. 근데 그 육적 가족 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근데 그 육적 가족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섬김과 헌신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학 때
밥 안 먹고 그래서 우리 봉사부 무척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가운데도 오셔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뭐 일찍 끝나니까 너무 편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근데 왜 저희가 또 이렇게 다음 주부터 밥을 먹나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여기 지금 1000명이 모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밥을 뭐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밥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럼 밥 먹고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건가요?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어서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식구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먹으며 서로를 챙기고 사소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 관심도 좀 기울이고 기도 제목도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밥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식구인가요? 식구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 하숙생이죠, 하숙생. 여러분, 가족이면 같이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관심도 기울이고. 밥만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늦게 끝내겠구나.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대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니까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주시는, 또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중요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 상황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사람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러분, 정말 가족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짐도 나누게 하시고 같이 울게 하시고 같이 웃게 하시고 함께하게 우리를 모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하늘사랑교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늘 나라에서 맛볼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사도행전의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셔야죠. 뭐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위해 여러분이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전하셔야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후원할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헌금을 모아 보내고 우리가 매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교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1번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1년 전에 들은 거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해도 다 새로워하세요. 감사하죠 뭐.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사도행전 전부였어요.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통치하시고 예수의 품 안에 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샘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적 가족 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지만 이 교회, 예수를 통해 모인 사람들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가 앞으로도 이 역할을 계속하길 위해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고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사랑교회가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 또한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하늘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